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창세기 1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할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고 3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31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충만과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인간을 지으신 그 기록, 또 그 기록을 통해서 그 어떠한 인간의 목적, 그 만드신 목적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전화기를 발명한 사람을 알렉산더 그램 벨이라는 사람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과연 그분이 왜 전화기를 만들었을까라는 그 만듦의 목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서, 또 아니면은 돈 벌기 위해서, 요즘 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줄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적인 정황을 살펴보면 알렉산더 그램 벨이 전화기를 만든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은 이러한 목적이 아니었을까. 많은 역사가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알렉산더 그램 벨의 어머니는 청각 장애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말과 음성에 대한 연구를 해왔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알렉산더 그램 벨도 그 소리가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한 연구를 했었고, 그러한 연구의 결과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전화기가 되었습니다. 또 역사가들은 알렉산더 그램 벨과 헬렌 켈러의 오래된 그러한 사이를 조명합니다. 알렉산더 그램 벨은 헬렌 켈러의 오래인 친구이자 또 후원자였습니다. 그에게 앤 설리반이라는 선생을 보내주기도 했었고, 그가 대학을 다니고 모든 과정 가운데에 알렉산더 그램 벨은 그 모든 그 교육에 대한 후원을 아끼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역사적 정황을 통해서 살펴본다면 그가 전화기를 만든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소통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청각 장애 치료에 대한 목적으로서 그가 전화기를 발명했었고, 그것을 통해서 이 청각 장애자들에게 그 듣게 해주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이 발명품이라든지 무엇을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에 그 만든 이유나 그 목적은 오직 만든 사람만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렉산더 그램 벨에 대한 그 이야기를 잠시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마 우리가 그러한 역사적 정황이나 그 사람의 삶을 몰랐다라면 우리는 전화기를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그 목적을 알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은 인생에 있어서 자기 신의 삶에 있어서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라는 인생의 목적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만든 자, 창조주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이렇기 때문에 인간이 창조되어지지 않았을까. 사람은 먹기 위해 산다. 맨날 먹으니까 사람은 먹기 위해 사는가 보다. 아니면 먹을 때 기분이 좋으니까 우리는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사는 건가 보다. 행복하기 위해 사는 건가 보다. 여러 가지 추측들을 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찾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만들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참된 그 창조의 목적,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고
또 인생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자신의 백성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1장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도 계시하셨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그 목적, 27절에 인간을 만드신 후에 오늘 말씀에서 인간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명령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먼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그러한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자녀를 많이 낳아서 이 지구상에 많은 인간들이 있으면 되는 것인가 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명령에서 또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구절을 조명해 봤을 때 이 명령에서 중요한 부분은 그냥 채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 채우느냐, 어떤 종류의 사람으로 채우냐가 더 중요한 그러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채우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 사실 선교지에 가게 되면 오늘 이 우리의 모임에 참석하면 50불씩 주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교회를 다 채울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채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50불 주겠다는데 한번 1시간 앉아보지 라는 그러한 심정으로 미국에서도 가능합니다. 근데 채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 채우냐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채워야 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서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로 채우라는 것이지 그냥 아무렇게나 채우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했을 때에 어떤 종류의 사람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28절 하반부에 있는 것처럼 정복하고 다스릴 사람을 채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채워야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의 의미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의미가 억압을 어떤 권력이나 파워를 사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사랑으로 한 사람의 마음을 영어로 win over 했다 그러죠. 그 마음을 이기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확장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그 사랑으로 화답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정복함, 그 다스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가꾸시는 것처럼 섬기고 가꾼다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것이 이 말씀, 이 명령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나타내야 할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은 어떠한 모습일까? 율법의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율법의 계명을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다면 창세기 9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이러한 경고를 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요지는 생명이 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에 누구를 죽이게 되면 그 사람의 지위나 그 사회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 핏값을 치러야 하는데 그 핏값은 다른 방법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상당히 시대적으로 반시대적인 말씀인데 만일에 어떤 사람의 종을 어떤 노예를 죽인다고 했을 때에
그 소 몇 마리로 그것을 배상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죽었다면 그 죽음을 배상하기 위해서는 소 1000마리도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소 10,000마리를 갖다 준다 해도, 지구상의 모든 것을 다 합친다 해도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따라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피를 흘린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생명으로 밖에는 그 피값을 치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생명이 귀하다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와 또 연관해서 주신 그러한 계명 중에 하나는 바로 출애굽기 2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말씀 중에 특히 과부와 고아에 대한 그러한 보호를 계명으로 말씀하셨고, 열매가 있으면 다 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따지 말라는 것은 열매를 과수원에서 쭉 따다가 가다가 뒤를 돌아봤는데 깜빡하고 안 딴 것들이 있으면 뒤를 돌아봐서 다시는 따지 말라는 겁니다. 너가 깜빡하고 그냥 지나갔으면 내가 너를 깜빡하게 만든 거니까, 그 과일은 내가 과부와 고아를 위해서 남겨둔 거니까 돌아가서 다시 따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이 말씀을 강하게 하신 것은 그 당시 과부와 고아는 지금처럼 사회복지제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여성들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과부와 고아를 보호하지 않으면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생사를 놓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 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고아가 노예가 돼서 정말 그 주인으로부터 받아먹는 것이나 그들이 어떤 노동력 착취를 당하는 그러한 경우도 많았고, 그냥 살기 위해서 그렇게 빌붙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만일에 그 자신이 정말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나에게 부르짖게 됐을 때에는 내가 반드시 그 핏값을, 그들의 핏값을 너희들에게 찾겠다라고 그렇게 강하게 경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살인하지 말라와 이 경고, 또 과부와 고아에 대한 이 특별한 보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불쌍한 자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그 형상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은 불쌍한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저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은 불쌍한 자를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도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율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성품이 율법에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은 이것을 자연적으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의 세상이 이러한 사람들로 채워진다면, 이러한 사람들이 나라를 세운다면 사실 그 나라는 배고픈 사람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배고픈 사람 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 사람을 먹이고 도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굶는 사람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고아와 과부도 없습니다. 만일에 과부가 있다라고 한다면 누군가가 그를 어머니로 모실 것이고, 또 고아가 있다라고 한다면 누군가가 그를 양 자녀로 삼아서 자기 자녀처럼 키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곳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그곳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의 형상, 그 영광스러운 모습,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모습을 서로에게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사람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은 저러한 성품을 갖고 있구나. 아버지의 성품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아갈 뿐만 아니라 심지어 어른들의 그 모습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저런 성품에 가지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알아가는 그러한 사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세상이 가득 차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세상에 가득 차게 될 것이고 온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물결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입니다. 우리가 불렀던 하나님 나라의 비전. 이 땅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구현하고 싶은 그 비전. 하지만 이러한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다 바라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하지만 이 세상에 세워지지 않는 이유는 그 죄라는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서 나타난 현상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사랑하는 서로들 죄인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해도 그 사람이 그것을 이용해 먹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저 사람이 힘들 때 내가 도와주긴 하겠지만 내가 도와줄 때 저 사람이 날 도와줄까? 나를 도와줄 사람이라면 내가 도와줘 보고 나를 도와주지 않을 사람이라면 나도 안 도와주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로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나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돈을 모아야 하고 더 쌓아야 하는 한번 이 죄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는 사탄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또 인간의 욕심으로 이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사탄이라는 존재와 인간의 욕심으로 이 나라의 꿈이 좌절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놓고 사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욕심쟁이다. 자기만 높아지려고 너한테 못 먹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지 말고 너를 위해서 살아라.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높아질 거다. 하나님은 네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선한 분은 아니다. 그게 사탄의 얘기입니다.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불신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욕심적인가 보다. 그래서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말을 택합니다. 그래, 사탄의 말이 좋은 것 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는 그 형상이 나타났지만 사탄의 말을 따라 살아가면 사탄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신약에서는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 사탄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을 사탄의 자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의 기회를 주십니다.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거룩하게 만드셨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셔서 관계를 회복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를 축복할 것이다. 누군가가 너를 공격하면 내가 보호할 것이다. 너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줄 것이고 너희가 거기에서 평안과 축복 가운데 살아갈 것이다.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뚜렷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나의 형상을 따라 살라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그것이 축복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아담을 따라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물이 없을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랑 있는 거 맞습니까? 그때만이 아니라 가나안에 살 때도 끊임없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며 불순종하며 그들은 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했던 그러한 이스라엘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옛 세대의 모습입니다. 옛 세대, 지나간 세대, 구습이라고 얘기도 하고 옛 시대의 모습. 옛 시대의 모습,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잠깐 비춰 말씀을 드리면 옛 시대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지만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그들을 통해 나타내려 하셨지만 그들이 그 말씀을 받지 않아 실패했다는 겁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는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사탄이 말씀을 가져가서
두 번째 이유는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살아갈까 염려가 생기고 또 더 잘 사는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재물의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계속해서 신뢰하지 못한 그것이 옛 세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좋은 말씀, 선한 말씀이 선포되어도 여전히 열매를 맺지 못했던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구세대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지 못하는 이유는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배경에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의 역사가 우리 배경에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의 마음은 여전히 강팍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세상을 볼 때마다 염려가 생기고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뚜렷하게 전달돼도 그 결과를 맺지 못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 소득이 늘어서 그 소득을 가지고 집을 한 평 늘리는 것보다 그 늘린 이만큼의 소득을 가지고 어떤 한 사람을 도와주면 그 사람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기를 원하지 다른 사람의 삶의 질을 높이기를 원하지는 않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바라보면서 염려가 되는 것, 내가 굶주릴 때 날 도와줄 사람은 없을 텐데 왜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줘야 하는가라는 염려, 세상의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저렇게 큰 집에서 떵떵거리며 잘 사는데 그것에 대한 욕심이 그 말씀에 모든 영양소를 다 빼서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고 옛 세대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목적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꿈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하실 때 축복하시면서 명령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축복이라는 것은 2주 전 제가 타조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 사람이 명령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완수할 수 있도록 아담에게 주신 축복은 30절과 31절에 있는 것처럼 좋은 환경과 때를 따라 채워주시는 필요입니다. 모든 땅, 모든 것들 위에 푸른 풀을 주시고 또 29절에서는 우리에게는 열매를 주시고 다양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가 먹지 못한 그 한 가지 선악과 때문에 두 번째 기회인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감사하며 그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하지만 재밌는 것은 사람은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을 가지고 헌신을 해야 하지만 오히려 사람들은 자랑하고 욕심이 발생해서 없는 것, 있는 것으로 감사하지 않고 없는 것으로 불만을 토하는, 그래서 이것을 갖기 위해서 싸우고 하는, 제가 어떤 분과 이러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인데 이분이 그 비즈니스를 하셔서 장사가 잘 됐는지 자신이 올해 세금을 몇십만 불을 세금으로 내야 된다라고 불평을 하는, 그러면서 저에게 목사님은 좋겠다고 세금을 적게 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도 세금 많이 내고 싶다고. 나도 정말 세금을 정말 많이 내고 싶다고. 한 몇 밀리언 정도 세금을 내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참 그게 축복인데 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더 가질 수 있는 그것 때문에
아니, 세금을 많이 내는 게 축복 아닙니까? 그리고 세금을 낸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벌 수 있었던 것이 혼자 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회라는 배경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번 거지, 그 주변에 사회가 없었다라면 그렇게 벌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 세금으로서 내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특히 미국에 사시는 모든 분들은 정말 많은 것을 받은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축복으로 생각을 해야 하지만 우리의 생각은 더 갖지 못한 것에 대한 그 불평. 그래서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을 향한 거룩한 목적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들의 죄를 없애셨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새로운 사람들로 창조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세상 가운데에서도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이제는 창조의 목적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고 이제는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환상 가운데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서 소망하며 또 그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교회 안에서 구현하며 누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환경도 좋지는 않습니다. 환경이 좋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서 내가 그들에게 정말 우리의 것을 나눠준다 하여도 세상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화답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저 사람이 힘들 때는 내가 도와줬어도 내가 힘들 때는 정작 그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그러한 일이 발생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늘 강팍해집니다. 사람을 믿지 못합니다.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대해서 우리의 것을 나눠주는 것을 손이 다치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할 때마다 기도하라고 하시죠.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너희가 찾게 될 것이고 열리게 될 것이고 너에게 주신 바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억울함을 당하고 우리가 선하게 한 것을 악으로 되갚는 그러한 일이 발생한다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순간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상황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한 삶을 사셨고 선을 악으로 갚는 그들에게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에게 마음을 닫지 아니하시고 마음을 여셨던 정말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의 가장 모범적인 그러한 모습,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환경도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있는 도전은 어떤 세대를 따라 살아가느냐,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있는 도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새롭게 태어나지 않는 사람은 선택권 자체가 없습니다. 그들은 구세대를 쫓아 아담을 따라서 계속 살아가게 될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옛세대 아담의 죄를 따라 사탄의 자녀로 살아갈 것이냐, 나만 사랑하고 아니면 창조의 목적에 따라, 창조 회복의 목적에 따라 구속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것이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도전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통해 계획하셨고 또 그것이 우리의 꿈이고 환상입니다. 하지만 죄는 영광스럽고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무마시켰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은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며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며 이 땅에서도 우리는 구현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백성들이 모이게 되었을 때에 또 교회가 특히 이러한 천국을 경험하는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누렸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사도행전은 그들 가운데 핍절한 사람, 즉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그 교회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가난한 사람이 없었던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그 꿈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타났던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과 그 꿈과 그 비전,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는 완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이 오기 전에도 이 땅 가운데에서도 여러분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또 여러분이 모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이 땅 가운데에서도 이미 이루어진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며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